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나무가 있지만 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많아요. 그 가지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몸은 교회고 그 몸의 지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지체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발은 발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집에서 누울 때까지 온 몸을 쥐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참 수고가 많죠. 손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지, 양치질 해야지, 밥 먹어야지, 일해야지, 옷 입어야지, 화장품 발라야지, 빗질 해야지. 이 손이 쉴 틈이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눈은 계속 살펴야지, 귀는 계속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손이 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돼요. 학문이 내가 오늘부터 입을 할란다 이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다 다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고합, 게르손, 무나리. 그러면 고합이 맡은 일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법궤, 항단, 떡상, 촛대 이런 거,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동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것도 자기 임무로 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성전은 고정된 것이지만은 성막은 강야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또 이동해서 또 설치를 하고 그래야 돼요. 고합이라는 자손들은 성물을 담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고 게르손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과 천막과 널판하고 그 위에 보면은 카페트 넉장이 덮여 있어요. 그런 것을 또 이제 관리하고 이동하고 설치하고 그도 임무대로 할 수 없고 제사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무나리는 성막 외부에 있는 천막, 그런 기둥, 끈, 받침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다 분담을 해줬어요. 아론은 제사 드리는 대사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께 피를 보이는 그 역할, 죄를 사하는 역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하면 되는데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뭐 이런 되니 안 되니 막 배나라 감나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고합의 자손 고라하고 르우벤의 아들 나답과 아비람 그 다음에 11지파에 있는 이스라엘의 총의 유명한 자 250명과 장을 지어서 아론과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하냐 우리와도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므로 제사장직을 너 혼자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중직자들, 총회의 유명한 사람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죠. 그러면 처음에 만나를 그들이 먹었을 때는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또 그 맛이 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는 표현이 아이고 식물이 박하다.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6개월 후에도 만나, 1년 후에도 만나.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이들이 투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이제 사는데 강야에 무슨 집을 짓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천막 안에서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강야로 이끌어내서 이곳에는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없고 사람이 살아갈 수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온다 이거. 정욕이 세하도다. 기력이 세하도다. 고기를 먹어야 기력이 일어나고 정욕이 있을 텐데 날마다 이게 뭐 이상한 거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것만 먹으니까 무슨 우리가 힘이 있겠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또 마늘과 파와 부추와 양파를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음식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먹었는데 강야에 나왔더니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정욕이 있어야도다, 기력이 있어야도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라고 막 투중을 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 빼고 아이 빼고. 그러면 아이 여자 다 포함하면 그 200만이라. 200만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아나 먹으라 하고 고기를 딱 던져줄 텐데 그건 능력도 없고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새끼들을 배웠습니까? 이놈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을 마치 부모가 아이를 젖을 먹이고 양육하듯이 나에게 이 백성의 짐을 왜 지우십니까? 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내일 아침에 이스라엘 11지파 가운데 경건하고 존경을 받는 장로 70인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해막 앞에 딱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같이 짐을 나누어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다니까 짐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도 힘들다 하니까 짐을 70인간 나누게 지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목사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장로, 권사, 집사 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워서 목사를 도와서 짐을 나누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여호와여 어디서 고기를 얻으시렵니까 했더니 이놈아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손이 짧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서 이놈들이 한 달 동안 계속 고기, 아침도 고기, 점심도 고기, 보름 동안 고기 한 달 동안 먹으면 이제 고기 냄새도 맡기 싫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처먹이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저녁 해 떨어질 때 보니까 어디서 새까만 때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오는데 뭘 높이 날면 못 잡으니까 사람 손 높이 아래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몰고 왔어. 어디서 몰고 왔는지 천사를 시켜가지고 확 몰고 왔어요. 저녁만 되면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서로 잡아가지고 그걸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처백이 났어. 그러면 한 달 동안 먹으니까 고기만 계속 먹으면 몸에서 기름기가 쫙 자라고 힘이 빡 생기고 정욕이 싹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강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맨날 만나만 먹고 텐트 속에서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 정욕을 어디 쏟아버려야 되는데 쓸 데가 없잖아. 그런데 마침내 모압에서 자기 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 왔어. 그러면 모압의 그 자기 신전에서 축제를 해요. 요번에 인도에 보면은 뭐 무슨 강에 뭐 몸을 씻으면 죄를 씻는데 해가지고 압사돼가지고 많이 죽었죠. 겐지스 강 뭐 매덕이 왔다더라. 사람이 멀리 가서 압사해 죽었어요. 죄를 씻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죄를 씻는데 그 쓸데없이 그들의 종교거든. 그래 전국에 있는 자들이 그 강으로 다 모이든단 말이야. 모압도 신을 축제하는 그날은 다 신전 앞으로 다 모인다고요. 모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사람들이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때 축제의 날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주술을 애우죠. 애운단 말이에요. 한참 시간이 흘러가면 옷을 다 벗어 남자도 벗고 여자도 벗고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축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초청을 받아 갔는데 거기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한 달 동안 처먹었으니 정력이 정력이 올라 힘을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행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만나를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었을 때는 이 만나가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비타민 A, B, C, D, F까지 A, B, C, D, Z까지 다 들어있어. 그것만 먹으면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 그 만나가 공중에서 내려왔어요. 자, 우리가 이 산소가 있어요. 산소 속에 영양분이 있을까 없을까? 영양분이 있어요. 비가 눈이 되어서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공중에 있는 영양분을 추출해가지고 딱 지어가지고 그 만나같이 딱 만들어가지고 딱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 어르신들이 그러대.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근데 뼈가 부러지면 그 뼈를 붙이는데 가장 특효약이 똥물이라 그러죠. 똥물. 그래서 대롱 같은 걸 화장실에 딱 꼽아 놓으면 한참 후에 보면 대롱 안에 똥물이 노랗게 고여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 그 똥물이 준비가 안 되시면 너무 아프니까 빨대를 또 빨아가지고 빨아 먹을 정도. 옛날에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턱 효과가 있다네요. 그래 똥물에도 영양가가 있어요. 그 지리산에 가면 통합청 목사님이 계셔. 그분은 땅을 2만 평인가 산을 사가지고 그거에 뭐 여러 가지 심어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수가 내려와서 1박을 하는데 교수님 우리 집에 찾아오셨으니까 선물을 드릴 텐데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물었겠죠. 뭔데요? 했더니 제가 삼삼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드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처음 소변을 보는 것을 받아서 마시겠다면 내가 삼삼을 드리고 이걸 마시지 못할 것 같으면 저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삼삼을 먹고 우리 다 소화를 못 시킨대요.
한 50%만 흡수가 되고 50%는 소변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100%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서 마셔야 된다더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 효과를 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영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도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싹 그걸 수집해가지고 만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 비타민 덩어리거든. 요게 뭐 꿀까지 탔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만나가 송이꿀 같이 달다 그랬거든요. 먹도록 꿀도 딱 이렇게 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줬거든. 이걸 먹으면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강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양식을 하나님이 만나로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출하기만 먹으면 무슨 사건이 터진다는 걸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래 내가 고기 주겠다. 고기를 줬어. 하여튼 고기를 많이 먹으시니까 결국 고기 먹고 힘이 생기니까 모압 그 신전 축제 때 가가지고 행음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다가도 내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요구를 자꾸 들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겠다. 너 생각도 너 계획대로 살아봐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미혹을 역사하사 그랬어요. 처음에는 교훈하고 경계하고 그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처음에는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지만 계속 고집 피우면 그럼 가봐. 가서 마지막 결과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시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민수기 11장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성경 피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나. 그렇지 고기 타령하죠.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그랬어요. 그러면 오이 참외는 따뜻한 음식입니까? 찬 음식입니까? 찬 음식이죠. 그러면 몸이 찬 사람이 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면역성이 떨어져요. 우리 체온이 36.5도인가? 더 많이 올라가도 위험하고 떨어져도 위험하고 항상 그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몸이 찬 사람, 이 사람이 찬 음식을 먹으면 더 차버리는 거야. 그럼 몸에 발한석과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부추, 파, 마늘은 더운 음식이요, 찬 음식이요. 더운 음식이죠. 그 열이 있는 사람은 또 더운 음식을 먹으면 열이 더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몸에 열이 많이 나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 지훈이 이 겨울에 그만 얇은 거 옷 하나 입고 막 뛰다니거든. 그러다 보면 막 감기 들어면 막 옷 입어. 그런데 어른들이야 몸이 차기 때문에 잠바를 2개 입고 네이 입고 뭐 세타 입고 뭐 잠바 입고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잠바 입으면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자는 안 씌운다잖아요. 왜? 열이 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갓난아이 머리에 개모자 씌우고 옷으로 꼭 술단지 싸듯이 눈만 내놓고 딱 싸는 거야. 그러니까 애 얼굴에 열을 받아가지고 벌글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러시아에 가면은 엄청 춥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드카 먹죠.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기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개모자를 꼭 써요. 왜? 열이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모자 쓰고 안 쓰고 엄청 큰 차이 납니다. 이게. 그러면 강야에서 더운 사람이 더운 음식 먹고 찬 사람이 찬 음식 먹고
이러면 이들 백나서 그들이 백나서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에 뜨신 놈이나 찬 놈이나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A, B, C, D 비타민이 꽉 들어있는 만나를 두면서 아침도 요걸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라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최고의 양식으로 먹인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시작 6절부터 이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각 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랬죠. 그 동글동글해 진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잘 뭉쳐놨어. 꿀도 여가지고 달달하게 비타민 덩어리를 딱 이어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최고의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뭐죠? 고기 먹고 싶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전부 다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강야에 있을 때에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우리 양떼가 지금 이 강야에서 뭘 뜯어먹고 살겠냐. 나도 죽고 양떼도 죽고 이 사막에 너가 우리를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는도다. 앞전에 하나님께 진노받아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때 죽을 때 나도 죽으시면 좋았을걸.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게 한스럽다. 그러면서 이 강야에 무엇이 있느냐? 포도가 있느냐? 무화과가 있느냐? 석류가 있느냐? 물이 있느냐? 길이 좋냐? 하면서 또 원망이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민수기 20장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모여드니라. 예사롭지 않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뭐가 없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물, 길, 과일, 포도, 석류, 무화과 이런 거예요. 오이, 참외, 고기, 생선, 또 뭐 파, 마늘, 부추 다 이렇게 의식주 문제입니다. 자, 일반 백성들은 주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별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그만 감사해. 이 나라 정치도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저들은 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당권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대통령 자리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의 불평이 뭐죠? 먹는 겁니다.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없고 뭐 교회 나와도 뭐 병도 안 고쳐주고 뭐도 안 하고 전부 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만 그대로 해줍니다. 그들에게 막 진노를 내린다든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반석을 맹하여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생각할 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역사를 체험하고도 강야에서 10번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이런 회역한 백성들이 있느냐 하면서 모세가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한 번은 용서할
할 수 있나요? 한 번. 그럼 한 번도 못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면 두 번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도 다른 이웃의 발을 씻으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좀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은 어떻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이 뭐죠? 7, 7이 49. 그 다음에 10을 받으면 50이네. 거기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도 10번을 시험했어요. 10번을. 그래 무슨 이런 패역한 백성이 있어. 같은 인간으로서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이 얼마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탁탁 치면서 내가 너희 앞에서 물을 내라 이랬어. 하나님도 성질을 안 냈는데 지금 누가 성질을 내고 있어요? 모세가 성질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돌을 맹하라 그랬어. 그러면 말만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모세는 지팡이로 2번 때렸어. 성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놈들아. 막 이런 식이었지. 그런데 물은 나왔어. 나와서 백성들이 이제 물을 다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려서 하는 말이 너는 내 백성 앞에서 믿음과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믿음을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백성을 강야로 불러내서 강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강야에 다 죽였다. 이 소문이 싹 퍼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은 이들의 강야에서 이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서 나라를 세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열방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자기 백성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냈는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400년 살았어요. 하나님 율법 없이 400년 살았어요. 선지자가 없이 400년 살았어요. 여호와가 누군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도 잘 몰라요. 알아도 희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 이방인과 같아요. 불신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들을 강야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지금 율법을 주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내 뜻을 알았다면, 너가 내 뜻을 믿었다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너가 성 낸다고 그들 앞에 성을 팍 내버리고, 성질 낸다고 지팡이로 돌 2번 쳐버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물을 내라 이 새끼들아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러면 안 되지. 종은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을 맹하라 하면 맹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종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안 나타났어. 그러면 지금 목사를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 하나님의 용서가 뭔가를 나타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를 나타내 줘야 되고 하늘나라가 뭔가를 나타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는 구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에 속해서 사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러면 교회에 왔다고 바로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믿음이 생기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불평, 원망, 투정 이런 거 할까 안 할까? 뭐 교회원이 사랑도 없고 날마다 뭐 흠금이 얘기나 해갖고 자기 기준으로 불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불평을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원망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세를 진노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릎다고 투정하는 그놈들을 혼을 내야 됩니까?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한 모세를 징계를 해야 됩니까? 불평한 자라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백성은 말 안 해요. 이건 당연하다. 원래 패역한 자를 불러냈고 믿음 없는 자를 불러냈고 불평 원망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 너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너가 내 종인데 내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고 백성을 인도해야지. 너가 성질 낸다고 성질 내버리면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목사가 여기서 성질 내면 안 돼. 성질을 못 내니까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성질을 많이 낸다고. 지금은 안 냅니다. 옛날에 젊을 때는 성질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저 의식주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알겠다 하고 다 응답을 했어요. 모세도 중보기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도자입니다. 중직자는 반역입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지도자는 애롭거든. 자기 가까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로워요. 애로우니까 힘들지. 근데 모세가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 장막에 들어갔어? 오늘 본문 말씀에 구스 여인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람이 난기라 모세가. 그래 이제 구스 여인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게 들켜버렸어. 안 들켜야 되는데 그게 딱 들켰어. 들키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모세를 치고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미리암은 누나죠. 그다음 아론은 형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람이 났다면 바람난 부분을 책망하고 너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백성 앞에 모으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데 너가 백성 앞에서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누나하고 행하고 그걸 지적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지적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우리와도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들고 전혀 사건과 상관없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그동안 모세에게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서운한 감이 있었는데 모세에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계기로 탁 치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그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근위에 대한 도전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구스는 껌따는 이야기죠. 흑인입니다. 이 구스 여인이 흑인이거든요. 원래 피부가
가장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것이 뭐죠? 흑인입니다. 백인이 가장 거칠고 그 다음에 황인이고 가장 착 올라붙는 흑인하고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탁 올라붙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구스에는 그리고 아가스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있죠. 얼굴이 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것은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어디 빠졌어? 흑인한테 빠졌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구스 여인 그 처음에 들어가서 딱 나와 들키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 피우시면 바람 피운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 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럼 모세를 끌어내려면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겠다는 겁니까? 제가 앉겠다는 거죠.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절이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한 자죠? 충성됨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 그랬어요. 3절을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도다.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다, 지속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 안 하고 성질 안 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화가 없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온유하다 그런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 말했죠. 내 집에서 충성된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다 이 말이죠.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해 갈 때 외로움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투성을 해도 다 받아들이죠. 물론 한계가 있었지 인간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는 온유하다 그랬어요. 내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충성된 자가 실수를 했어. 바람이 났어. 그런데 이 바람 난 것을 미리암과 모세가 치고 들어왔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희는 내 회막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를 본자고 나는 직접 모세하고는 직접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가 누구간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고 하나님 떠나가버렸어. 가버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미리암의 몸에 뭐가 생겼어? 문둥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를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행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문둥이 봤어요? 이게 해가 무너져요. 코가 무너지고 코가 없어요. 눈 밑이 무너져서 눈이 안 감겨. 밤에 잘 때도 눈 뜨고 자야 돼. 그래서 수건으로 덮고 잔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들었다. 한번 보시죠. 7절부터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행성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기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사탄이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어요. 지위를 떠나서 북극 지폐 위에 자기 보다를 두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길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대적이 일어난 거죠. 하늘나라의 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음부에 가두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다가왔죠. 와서 하는 말이 선악과 먹어라. 너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뭐죠? 너도 하나님 되라. 하나님같이 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전이죠. 그 재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써 그 죄악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그 재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짓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깊이 들어있는 것은 뭐냐? 우애를 치고 올라가고자 하는 반역 기질이 사람 속에는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평이지만, 이 지도자들은 자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너만 함께 하느냐?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너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고, 너와 내 차이가 없다. 그러면 너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질서를 딱 세워놓고 법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놨어요.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져. 질서가 무너지면 안식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평신도들은 생활적인 불평이에요. 그럼 의식주 문제에 불평이고 힘들고 막 죽겠다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당이 일어나는 거 보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당을 지어서 목사를 쫓아내고 법적으로 막 소송이 들어가고, 우리 거지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명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와 그 자손이 그 짐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장에 뭐가 팍 안 나타나지만은 두고 하나님은 그 벌을 죄를 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말씀해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금전과 내세에 사함이 없다. 엄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한 것은 너 마음에 죽을 때까지 그것은 너가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내가 교회 당을 짓고 내가 대적하고 목사를 쫓아내고 막 깡패를 막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디비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가? 그것이 너가 죽기까지, 눈 감기까지, 그리고 너 다손들도 그 짐을 지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럼 먹고 살고 육체적인 의식주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회개하면 그만 하나님이 용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죄가 많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거론하면 안 돼요. 덮어버려야 됩니다. 거론할 겁니까?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덮어야 됩니까? 아니면 까발려야 됩니까? 교회 안에 살인자가 들어왔어. 아이고 오지 마십시오. 당신 들어오면 다른 분들이 해모심을 가져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가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됩니까? 성추행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 옆에도 안 앉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앉아야 됩니까? 안 앉아야 됩니까? 앉아야지. 세상은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품어야 됩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이런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 못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의 법의 질서를 물랑케 하고 해방하고 교회의 안식을 혼란케 하는 것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백성들의 원망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평을 한 것이고, 중직자들은 모세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6장 한번 보죠. 16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민수기를 계속 하는데 16장 1절에서 3절 시작. 레위의 정성 고압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디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락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리니라. 딱 거슬리는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뭘 말을 하냐면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성과 함께 하고 이 백성 거룩한 백성이고 그런데 너도 그렇고 우리 똑같은데 왜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려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걸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벌써 내용이 달라요. 역사는 반복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 사건을 보고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같은 이런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암과 또 아론과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리암은 문둥병을 주고 아론은 안 주실까? 앞으로 아론은 하나님이 써야 돼. 뭘로 쓰죠?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제사장은 흠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론은 안 쳤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 이후로 그의 이름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죽을 때만 이름 한번 딱 나타나고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고 봉사하는 분이 될지언정 교회를 대적하고 당을 짓고 막 이런 그 사건 속에 말려들면 나와 내 후손은 복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을 구약을 보면서 오늘날 이런 죄를 우리가 안 지어야 되겠다. 그래 한 해 시작하면서 재직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